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창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창조의 과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으로 이 창조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설명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알려드릴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의 법칙이 아니에요. 진화의 뭡니까? 론입니다. 론. 이것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론, 진화의 이론, 진화의 가설은 뭐냐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창조론은 뭘까요? 창조론도 창조의 법칙이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창조론도 창조의 가설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진화론, 창조론 둘 다 가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법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진화도 창조도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검증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만 년 아니면 수백만 년, 더 얘기하잖아요. 수억만 년, 그것을 쭉 살아보고 기록해보고 검증해보고 거기에 드러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다라고 명백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만한 시간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또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진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 진화론, 가설인 것입니다. 이랬을 것이다. 두 번째로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인 제목처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태초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태초로 가봐서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도 창조론도 둘 다 가설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있어서 이 진화와 창조를 구분할 수 있는, 진화와 창조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진화와 창조의 이 논쟁은 결국 어떤 주제로 논쟁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공이 어떤 주제냐면 신이 없다, 신이 있다의 주제인 거예요. 창조론은 뭘까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창조했다는, 신이 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 못하는 신이 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에 의해서 이 온천하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절대자의 그러한 간섭과 개입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들이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굿뉴스가 되는 거죠. 진화론은 어떨까요? 진화론은 어떤 주제라고요? 신이 없다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창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연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십억 년 흐르다 보니까, 수십억만 년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탁 걸려서 단백질, 유기물이 나오고 그 유기물에 의해서 복잡한 구조가 나오고 점점 고등식물로 지금의 완벽한 형태의 각양각색의 그러한 종류로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우연히 하다 보니까 오랜 만년, 2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1억년, 2억년 오랜 시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요, 신이 없으므로 진화론 자체가 굿뉴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웅대하게 장대하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물과 물질만을 쌓으면서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만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바벨탑이 쌓아왔습니다. 지금도 쌓여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쌓고 있다고요. 그저 이 땅이 전부거든요. 진화론자들에게는 이 땅 이전과 이 땅 이후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요.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고 우연히 물질을 얻는 것이고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나타났다가 우연히 가고, 그게 진화론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진화론이 균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마음껏 살아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요, 여러분, 종교냐 과학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신이 없다, 신이 있다의 논쟁인 거예요. 신이 있으면 창조입니다. 신이 없기에 진화가 설명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단어, 이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죠, 여러분.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단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나오는 뭐죠?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게 따라해 볼게요. 베레시트.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창세기라는 이 제목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 또는 영어식 표현으로 제네시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그 성경 권의 첫 자가 성경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는 우리처럼 창세기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를까요?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창세기는 태초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초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 말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시작 또는 근본, 좀 더 원초적인 의미가 뭐냐면 시초라는 의미예요. 이 시초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이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기록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시간이 시작되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뭘까요? 태초,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열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것은요, 시간의 시작, 시간의 1초인 거예요. 째깍 하고 넘어가는 그 시간의 시작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 바로 이 시간이라는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태초가 있기에, 이 시간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철학적으로 좀 많이 풀고 갈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태초가 없으면 이 땅에 어떤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시작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건 존재할 수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몇 년도에 출생했을까요? 1972년도, 72년에 태어났어요. 72년도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태어났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은 시간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하셨냐면 물질을 만드셨어요. 천지,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시간, 태초의 시작, 시간의 시작은 무엇의 시작과 같을까요? 물질의 시작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고요?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존재할까요?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지금 살다가 지금 2021년 7월 25일 이날의 주일의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 속에서만 이 물질이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두 가지로. 태초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제로였다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째깍하고 시간을 만드신, 시간이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도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형성되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이 시간과 물질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초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가 어떤 창조가 되냐면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시간의 시작과 물질의 시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태초가 바로 어떤 시작이냐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음, 유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설화나 우화나 동화책에 나오는 말처럼 이런 말이 많잖아요.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기록된 책들이 세상에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신이 천지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글은, 그 말씀은, 그 기록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모순이 될까요?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아주 옛날도 뭘까요? 시간이에요. 아주 먼 옛날, 수천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도 다 뭘까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아주 옛날에도 시간이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존재했으면 뭐도 존재했다? 물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 시간 속에서 있던 물질을 하나님이 또다시 창조했어, 그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초에, 시간의 시작에, 그 모든 시간과 물질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는 이 말은 매우 정확한 말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정확함으로, 철학적으로 봐더라도 정확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육체와도 같은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가기 위한 전제예요. 너무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태초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의 이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이 시간의 시작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태초가 시간의 시작이었다면 태초 이전도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초 이전, 시간이 1초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질문 드릴게요. 이 말씀은 그럼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계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있다, 존재하다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 문법은 정확해요. 모든 것을 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져 오던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 반복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와 이 있음은 언제부터 있던 거다? 그 과거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이라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태초에도 그 시간의 시작, 베레시트, 그 시간의 시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 이전에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시간의 시작 1초, 그 시간의 첫 시작도 있었지만 그때 천지가 만물이 창조되었지만 그 천지 만물이 창조될 그 태초 이전에도 누가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계셔서 함께 공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이전에. 또 하나 볼게요.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구의 말씀인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전에?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이죠. 그 시간의 시작 이전에, 이 땅에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영화로우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시간 이전의 세계에서, 시간 이전에, 그때 그 시간 이전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영화로운 존재로 공존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구원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언제 하셨다고요?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게 시간 이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걸까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 땅에 살아가도록 뭐 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창조 이전에 그것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조 이전의 세계를, 시간 이전의 세계를 뭐로 표현하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영원. 뭐 돈이 영원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게요. 영원. 여러분 영원의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짧게 영원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영원은요, 이 영원이 있다 그러면 이 영원 속에 시간이 잠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태초와 세기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영원은 시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 속에서만 직선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 순서에서 진행되고, 내가 72년도 태어나고 2021년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혼 속에서 작정하고 결정하고 택한 거는요, 영혼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릅니다.
영혼 속에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그러면 영혼 속에서는 그게 이미 이루어진 바가 된다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혼 속에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미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품에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작정하셔서 제가 1972년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일날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 지금까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작정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그 은혜 가운데 나오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알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아, 괜찮아. 넌 좀 있으면 잘 믿을 친구야. 넌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너는 영혼 속에서 곧 들어올 친구란다. 너는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들어올 친구란다. 너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우리 결국을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죠. 괜찮아. 너는 영혼 속에서 구원받은 존재야. 넌 영혼 속에서 내 품에 있는 존재야. 내가 영혼 속에서 너를 작정한 존재란다. 너는 나의 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은, 너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시간 속에서 진행하면서 조금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결국에는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될 거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그 품 안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을 살고 있는 시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 속에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 시간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뭐도 있다? 물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벗어야 돼요? 우리 육체를 벗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은요, 어떤 존재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물질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원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시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고 있는 영혼 속에 포함되고 있는 이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 속에 시간이 있다고요? 영혼 속에. 그래서 시간을 벗어나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죽는 사람들이 그 영원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과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도 영원한 곳이지만 뭐도 영원할까요?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지옥도 영생하는 곳이라고요. 지옥도 영원한 곳이고 영생하는 곳이고,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영생하는 곳인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선함만 갈각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점철되며 하나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쌓여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이 오직 악함으로 그 죄와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하나님이 없는 부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벗어버렸을 때 어디에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영원 속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나그네는 뭘까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곳이 나그네예요. 우린 이 땅에 잠시 여행 온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영원인데 어떤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천국인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라고요. 그곳에 돌아갈 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향해 가기 위한 그 시간에 그 유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지옥의 나그네들도 있어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유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그 방법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화론의 가치 가운데에서 그저 이 땅이 전부이겠거니, 이 땅이 모든 것이겠거니, 이 땅에서 유익만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벗었을 때, 그 물질을 벗었을 때, 이 땅의 그 유한함을 벗었을 때 그들이 영원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물질이 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거야. 또 두 번째로 이 시간 이전이 있어. 시간 넘어가 있어. 그게 바로 영혼이란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니? 무엇을 믿고 살아갈 거니?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거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시간에서 죽었을 때, 그 시간을 벗어버렸을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시간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시간을 벗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영혼을 살아가는 거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백악관에서 함께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우리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대되어서 강사로 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의 주제가 영혼을 준비하라는 주제였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이 땅의 장관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이 땅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영혼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당신은 잠깐 치유를 하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강하게 도전했어요. 매우 날카롭게 도전했다고요. 그때 케네디 마음에 동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조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케네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잠시 저의 사저로 가서 영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날 거절했대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나 어떻게 대통령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합시다.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만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자서전에 써놨어요. 내가 그날 왜 거절했던가? 내가 왜 그날 케네디에게
영혼을 궁금해하고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 친구에게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내가 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내가 주저했던가, 가슴을 치면서 내 일생일대의 제일 큰 후회가 된다, 제일 큰 후회가 된다라면서 그 자서전에 써놨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의 유한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산다고 한들 얼마나 산다고? 뭐 20년, 30년, 40년? 여러분, 그 20년, 30년, 40년도 보장할 수 있나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갑자기 코로나 걸려 죽을지, 갑자기 폐병 걸려 죽을지, 갑자기 암으로 걸려 죽을지, 갑자기 사고나 죽을지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시간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를 벗을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권고드리고 간청드리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의 유한함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